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말 인사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라맛 소레. 네,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하실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2016년이었나요? 한 9년 전쯤에 한번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사역할 때 사역을 한번 소개하고 기도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이 오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됐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이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저의 선교적 열정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미국 땅에서 인도네시아인들 안에서 일하시는지 나누기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 또 우리 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디옥 교회 들어보셨죠?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타이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단기 선교에 파송되는 것처럼 최초의 장기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의 부름 받았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그 단어 자체가 긍정적 표현은 아니었어요. 마치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인, 장기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게 되었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혹시 슬라이드를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배경이 뭐죠? 스데반의 이 핍박 사건, 순교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양한 곳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데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죠. 근데 처음에는 이들이 그곳에 갔을 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천국에 있는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을 베풀기도 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도 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마치 천국의 예배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 비전, 목적, 그건 뭐죠?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죠. 유대인들끼리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보내신 것이 뭐였죠?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으로 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죠? 흩어졌으면 누구한테 시선을 돌려야 될까요? 다른 민족에게 돌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구보로와 그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 전파했다고요? 헬라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진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이제 헬라인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드디어 유대인들의 자기의 경계, 마음의 경계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흩어져서 헬라인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아마 이때를 기다려 오셨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언제 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할래?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 미전도 종족의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섬기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저희를 통해서 훈련받은 현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인도네시아 전역에 70여 명의 사역자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OMF 국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미국 땅에 있는 이제 이주민들, 디아스포라,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는 지금 미국 땅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니면 미국. 인도네시아 아니면 미국. 50%의 확률입니다. 너무 인도네시아 같죠? 미국입니다. 첫 번째, 제일 여기 벚꽃이 보이는 워싱턴 DC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워싱턴 DC가, 한국도 벚꽃이 유명하지만 워싱턴 DC의 벚꽃이 유명합니다. 저 벚꽃 같은 거 보이죠? 이제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금식이 끝나고 르바란 축제가 있는 축제 기간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은 무슬림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슬람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인도네시아 이제 자매들이죠. 이제 꾸루둥 쓰고 다 있는 모습이고요. 중간에 있는 사실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제 무슬림들 이제 대학원생, 유학 온 인터내셔널 국제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졸업을 하게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부모님이, 가족이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온 김에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 무슬림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방식대로 이제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 저도 참석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마지막 저 페스티벌 같은 사진은 작년에 있었던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도네시아 페스티벌 축제를 열었는데 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인도네시아인들은 물론이고요,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OMF라는 단체는 동아시아 18개의 이 나라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OMF 본부도 선교사들을 인도네시아 아니면 뭐 다른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여러 나라에 파송하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더 글로벌화가 되면서 어떤 필요를 느꼈냐면,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에 많이 이주해 살고 있지만 수많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선교지로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땅으로 정말 많이 이주해 와 있고, 국제 학생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의 디아스포라를 위한 사역, 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개척 사역이 미국 땅에도 일어나야 된다. 각 종족별로 사역 팀장이 필요했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미국 전체에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담당하는 사역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게 됐을 때 이제 미국 본부에 물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야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답이 왔어요.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미국의 전역에,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이 있다면 그곳에 모든 곳에 인도네시아인들이 있고 또 다양한 동아시아 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가셔서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전체 이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타이밍에 제 아내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가 여러 군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가장 원하던 대학이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대학의 박사학위를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저희가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을 하게 돼서 저희가 놀랍게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미국 전체 인도네시아인들이 각 도시마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도시들 중에 가장 무슬림 비율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워싱턴 DC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무슬림들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뭐 캘리포니아나 LA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이주하고 나서 워싱턴 DC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워싱턴 DC는 인도네시아인들 전체를 비율을 봤을 때 80% 이상이 무슬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이 정부와에 관련돼서 이 엘리트들이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이주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시면 이 사진이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가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또 오래 살았고 인도네시아 말을 뭐 유창하게 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문화와 이것들을 존중하고 인도네시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커뮤니티에 그냥 자동으로, 한국인이지만 인도네시아 말을 너무 잘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것도 그냥 끼워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대학원생 박사학위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만나보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인데, 무슬림들 중에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만나기 좀 힘들었던 고학력자,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정부나 아니면 다른 뭐 법학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은 무슬림이고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 친구들도 소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제가 기독교인이기도 하니까 더 관계를 빨리 열어갈 수 있는 건 기독교인들의 대학원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유학을 와 있는데 그들의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커뮤니티가 없어서 외로워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과 작은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은 그들을 제자훈련하는 이런 모임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무슬림들 친구를 알게 되었고, 이 무슬림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렇게 그 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전의 슬라이드. 제가 있고요. 별표로 얼굴을 가려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 A라는 친구인데 본명은 아니고 아만이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변호사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일했던 친구입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아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이제 대학원 이제 좀 더 깊은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온 친구예요.
감사하게 이 친구랑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화의 소재도 맞고 해가지고 좀 가깝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이 친구가 공부하는 곳에 찾아가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주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날은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주말에 이 워싱턴 DC에는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머스크가 따로 있거든요. 그곳에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다음 날 일요일 날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왜 가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번 주가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제 무슬림들이 축제로 여는 이제 영적 종교적 축제, 두 번째로 큰 종교적 축제가 있는 이둘 아드하라는 축제가 있어서 거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종교적 정체성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이제 희생제사, 동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날을 자기가 참여하겠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부가 있으면 스스로 이제 돈을 내서 양을 한 마리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아니면 소를 잡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스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를 잡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곳에 해가지고 그렇게 축제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들이 많으니까 물었습니다. 야, 너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인도네시아를 떠나왔지만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 라마단 금식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고 이번 명절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가서 같이 동참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시 너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인샤알로라고 얘기해요. 인샤알로는 우리 기독교인의 말로 바꾸면 주님의 뜻이면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난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다음 물었습니다. 그럼 너 혹시 언제쯤 너 그거 확신할 수 있어? 죄 용서함 받는 거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도 인샬로, 오직 알라만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마지막 때에 이 알라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이 있잖아.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되면 너는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다시 인샬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가 그렇게 지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서는 아닌데 나는 나의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나는 이미 나는 이 죄 용서가 다 죄 용서가 됐다고 나는 믿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라고 물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제사로 자기의 몸을 들이셨고 그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죄 용서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친구가 되게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했을 때 반응이 그래요? 아니면 정말 그거에 관심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 근거하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어디에 근거하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거 성경 말씀에 근거해. 혹시 너 그 말씀을 보기 원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보기 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펴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말씀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누고 그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봐 라고 도전했습니다. 보통 무슬림들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이렇게 결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만날 걸 기대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읽어보라고 하고 그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유학을 와서 살고 있는 곳이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교제하고 있는 기독교인 인도네시아인들과 함께 2명의 기독교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년 넘게 그 친구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러니까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아만이라는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기독교인 친구들 만나자마자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저를 이제 인도네시아로 빠 조조라고 불렀거든요. 이 조조를 만났는데 조조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어. 너희들도 그거 믿어?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무슬림들한테 이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설명하다가 보면 약간 논쟁처럼 된 것 같아요. 논쟁처럼 된 것 같으니까 이 아만이라는 친구가 딱 야 잠깐만 라고 얘기하더니 이 기독교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신앙에 대해서 무슬림들한테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 저 빠 조조한테 가서 넌 배워야 될 것 같아.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친구들에게 그 아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에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도 잘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 기독교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과 이제 제자 훈련을 한 것이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몇 달 전이에요. 이제 이 라마단 금식 기간, 이제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 기간을 열심히 지킨다는, 인도네시아 친구들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인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1년 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안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빠조조, 그러니까 제가 저를 부른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무슬림 친구들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슬람의 금식은 우리의 금식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금식은 보통 어떻게 하죠? 금식하면 내가 하루 금식할게. 그러면 어떻게 금식하는 거예요? 24시간 금식하는 거잖아요. 보통 물을 먹긴 하는데 24시간 풀로 금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다는 건 어떻게 금식하신 거죠? 40일 동안 하루 24시간씩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30일 금식은 그게 아니고 첫 번째 기도 한 새벽 4시부터 5시 정도의 첫 번째 시작 전에는 먹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한 저녁 6시, 7시 정도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나서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엄마가 금식이 시작되기 전 만약 4시에 시작하면 3시에 깨웁니다. 밥을 다 해놓고 깨워요. 그래서 밥을 아주 맛있는 음식, 고영양의 이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버티죠. 하루 종일. 마지막 금식이 딱 깨지는 7시에 이제 아잔이 울리고 딱 깹니다. 기도 한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제가 열립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굶었으니까 정말 많은 걸 먹어요. 식당마다 난립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오토바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유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무슬림들 할랄 음식이라고 먹어야 되잖아요. 할 사람 없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금식을 깨는 저녁 식사를 볶아 뽀아싸라고 하는데 그 볶아 뽀아싸를 우리가 좀 준비해서 한번 섬겨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부터 생긴 취미가 하나 있거든요. 요리예요. 그 전까지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리가 그렇게 재밌는지 제가 깨닫고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음식을 인도네시아의 CNN이 선정한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던 1위였던 선정했던 른당이라는 요리가 있거든요. 른당, 그리고 미고랭, 나시고랭, 가도가도 이런 요리들이 있어요. 제 아내와 스케줄을 짜가지고 우리가 할게. 그럼 니네가 이 무슬림 친구들을 초대해.
우리가 그들을,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이 지금 유학생으로서 이 기간에 어쨌든 밥도 못 먹고 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대접해 보자 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주도해가지고 한 10명 가까운 이 무슬림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4명 정도, 이 친구들이 4, 5명 왔고 대부분 지금 무슬림 친구들이 오게 되었어요. 이상한 건요, 이 무슬림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상하게 빠 조존의 집에 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을 느낀대요. 저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느끼는 그 평안함을 느낀다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평안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했습니다. 그 대화를 제가 다 나눌 수는 없고 아주 의미 있는 대화들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바로 다다음 주가 부활절이었거든요. 그곳에 왔던 한 자매, 무슬림 자매가 저희와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기독교 자매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기독교 이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똑같이 느꼈던 것은 인도네시아나 해외에 나와 있으나 이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무슬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커뮤니티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들 마음 안에는 여전히 기독교인들과만 어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무슬림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도 들었던 이 기쁜 소식은 뭐였냐면 이 자매들이, 이 형제들이 이제 무슬림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무슬림들이 정말 그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막 싸움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체험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궁금하니까 그런 영적 대화를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자매 형제들이 이번에 졸업하게 돼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지난달에 했고 이제 다음 달 7월 달 이제 8월 달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전문적 직업군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이제 다양한 무슬림들을 만나면서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요청한 게 있어요. 내가 미국 땅에 올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미국 땅에서 왜 수많은 무슬림들 친구들 만나게 하셨는지, 왜 저희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뭐 교수로 아니면 뭐 그 연구원으로 아니면 다양한 전문직에서 일하게 될 텐데 그 친구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나는 전문적 직업군을 가지고 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자처럼 살기 원해요. 저희한테 그때 있잖아요, 오빠 조조가 무슬림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방법 저희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인텐시브로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선교 무슬림 전도 제자 훈련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방문하게 되는데 한 3주 정도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복음을 듣고 돌아간 친구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돌아가게 될 친구들 다시 그 정착하는 과정 안에서 그들이 정말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 땅에는 한국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인도네시아인 교회들을 동원하고 선교 훈련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가 변하는 것이 이 젊은이들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인도네시아 교회 목회자들이 이 인도네시아의 이 이주해 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는 교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훈련하며 동원하며 나가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 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땅에서 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의 한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땅이 이게 작년 뉴스국 기사예요. 여러분 이미 OECD가 그 기준으로 삼는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면 전체 인구의 한 나라의 인구의 5%가 넘어가면 그 나라를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이렇게 분류를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 기사였거든요. 작년 기사의 4.9%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 팀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행하는 것이 선교지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한국 땅도 이미 선교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류와 한국의 이 경제적 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한국 땅에 보내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어요. 전 세계에 1700개가 넘는 종족이 있고 여전히 700여 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들과 단기 선교사들이 이 선교지, 전통적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제가 미국 땅에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땅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정,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열고 우리 한민족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 성교적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이 선교지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민족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이미 2010년에 세계 선교대회 로잔 대회에서 발표된 모토가 있었어요. 그 모토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에게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은 선교사만, 아니 단기 선교사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몽골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댄스하고 퍼포먼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단기 선교에 갔던 모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열정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근데 흔히들 단기 선교 갔다 오게 나면 그냥 그때 좋았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가야 되는 거 지속적으로 가고 보내는 거 계속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내가 만나는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선교적 존재로 쓰임받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OMF에서 출간된 바이크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은 바이크라는 자매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자매가 한국으로 노동자로 와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간증을 쓴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받아 듣고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을 제가 사무실에 받아 들고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다른 챕터보다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에 있는 챕터를 바로 열어서 찾아봤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저 같은 선교사를 통해서요? 아니에요.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무슬림인데 모스크를 가야 되는 모스크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식당마다 그 공장에 있는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배식판에 밥을 받을 때마다 식당에서 일하는 이 아주머니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가끔씩 이제 간식으로 나온 요크루트가 있잖아요. 요크루트가 하나가 나오면 그 자매를 2개씩 챙겨줬대요. 그리고 말은 안 통하는데 다독여 줬대요. 근데 그 자매가 힘들고 우울할 때 그 아주머니가 떠올랐대요. 그 아주머니 왜 나한테 사랑을 베풀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이지?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지? 뭐가 다르지? 기독교인이 뭐지?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고 두드리다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열고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기도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강남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여러분들 뵙게 되고 또 이 오후 예배지만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데,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제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열정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단기팀을 불러주셨는데 이 단기팀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충신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있는 곳에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